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왕사다. 네, 오늘 말씀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 좀 하실랑갑다 감이 오시죠? 네, 왕과 사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어떤 왕을 모시고 사세요? 이 질문이 사실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뭘 붙잡아야 하는지, 뭘 내려놓아야 하는지가 결정이 돼요.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왕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은 늘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잖아요. 늘 불안할 거예요. 뭐 명예, 성공 다 마찬가지로 늘 불안한 겁니다. 늘 두려운 겁니다. 또 내 자존심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욕심이 왕이 되면 늘 경쟁하고 치고 싸우고 맨날 싸울 겁니다. 내 편안함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늘 핑계거리만 찾을걸요. 편해지려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의 왕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 볼게요. 여러분은 그 왕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요즘 이 영화가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어느새 벌써 이 영화가 1,000만 관객이 넘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제목이 뭡니까? 왕사남이라던데. 왕가 사는 남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한 영화에 이렇게 마음을 주게 될까? 저도 이 영화를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이야기냐면 이 어린 왕, 단종이라는 이 어린 왕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끝까지 따르는 그 마음이 어쩌면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 영화에 계속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단종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 궁금하고 더 깊이 좀 알아가고 싶고, 그리고 단종을 따랐던 그 신하들,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이제 뭐 저 나름대로 유튜브 좀 영상도 좀 보고 공부도 좀 해보고 하다가 우연치 않게 한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그 단종을 따랐던 사육신 중에 한 명이 이 성산문이 죽기 직전에 쓴 시조예요. 그 시조 가사로 어떤 사람이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잠깐 이 노래를 좀 듣고 싶어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그냥 듣지 마시고 이렇게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어떤 가사가 있냐면 백설이 만공곤할 제 독야 청청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도, 그러니까 이건 혹독한 차가운 현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어둡고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등 돌려도 독야청청하리라. 나는 홀로 끝까지 푸르게 굳게 서 있겠다. 이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도하는 마음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좀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좀 잠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깐 먼저 좀 이 노래를 좀 듣고 다시 말씀을 좀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 몸이 쓰러져 가면 무엇이 될까 생각하니
산 높은 봉우리 하늘 닿은 큰 소나무 하얀 눈 몰아치는 날에도 세상 끝이 와도 나 홀로 푸르른 마음으로 굳건히 서 있으리라. 바람이 불어와도 폭풍이 몰아쳐도 내 뜻은 변치 않으리. 독야청청 나이로다. 바람이 불어와도 폭풍이 몰아쳐도 내 뜻은 변치 않으리. 독야청청 나이로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고백을 좀 품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이제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한 장면 한 장면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참 큰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장면이 또 좀 기억에 남는데, 이제 단종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단종에서 잘 아시잖아요. 단종이 이제 노산군으로 강등이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 산골짜기 이제 청룡포로 유배를 당하죠.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왕은 끝났습니다. 이제 권력도 없습니다. 군사력도 없어요. 뭐 돈은 있겠어? 돈도 없습니다. 왕의 자리 없죠. 모든 걸 다 빼앗겼고 이제는 소망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렇게 강원도 그 산골짜기 아무도 인적도 드문 아무도 없는 그 청룡포로 유배를 당했는데 그 소식이 퍼집니다. 그러자 전국 곳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듭니다. 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뭘 두고 찾아오냐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 가장 값비싼 것, 소중한 것을 들고 옵니다. 들고 오더니 그것을 왕을 향하여, 유배지를 향하여 던집니다. 강가에. 그뿐입니까? 그걸 던지고 나서 뭐라고 그들이 간절히 외치냐면 전하! 엎드리면서 외칩니다. 전하! 보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광군이 옆에 있습니다.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지금 그 시대의 왕은 세조입니다. 단종이 아니에요. 근데 왕이 아닌 사람을 왕, 전하로 부르는 것은 역적입니다. 바로 몽빼임을 당해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곤장질을 당해도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근데도 그들은 그 단종을, 어린 왕을 끝까지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 깊이 깨달아진 게 있어요. 저게 왕을 따르는 거구나 싶은 거예요. 저게 왕과 함께 사는 사람이구나. 왕이 잘 나갈 때만 따르는 게 아니고
왕의 자리에 쫓겨났어도 여전히 이 사람은 내 왕이다. 왕에 따르는 것이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내 목숨을 걸지언정 그 왕을 놓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장면에서 제 마음에 문득 이 오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어떤 강한 용사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아무든지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길을 가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한 문장이고 한 방향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야? 내 자신을 부정하라는 건가? 나를 포기하라는 건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뭐냐면, 내 왕자에 내가 왕이 되었다라면 그 왕자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여러분이 솔직하게 좀 돌아보셔요. 우리의 왕이 너무나도 수없이 바뀔 때가 많아요. 언제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돈이 왕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성공, 명예가 왕이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받았던 상처, 그 상처가 내 왕이 돼버립니다. 그게 모든 내 삶의 통치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상처가 자존심이 왕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이 늘 흔들립니다. 왜요? 왕이 계속 바뀌어버리니까. 그 왕이 흔들려버리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라. 부인하라. 그 왕자에서 너 내려와라. 내가 너의 그 왕자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왕과 사는 사람은 내 기분이 왕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왕이 아니고 내 손익 계산이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셔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 하면 여러분이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힘들 것 같은 이미지가 좀 떠오르실 거예요. 고난이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단순히 십자가가 힘든 일, 고난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감수하는 불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수하는 손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수하는 오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수하는 어떤 절제요. 정직하게 살다 보면 어때요?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건 알겠는데 말씀대로 살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용서를 선택하며 너무 내 자신이 바보 같은 거예요. 거룩을 선택하면 어떡합니까? 어떤 취급 당합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길을 걸어야, 그 길이 너가 걸어야 할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그 길은 가장 후회가 없는 길이에요. 너무나도 분명한 길이 우리가 걸어야 할. 십자가는 빠른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그 길은 나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박수 받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칭찬받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분명한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뻐하시는 길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 십자가를 지고,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하면서, 물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 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가복음을 택한 것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 십자가를 지고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날마다가 붙어 있습니다. 날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 결정적인 단어예요. 날마다. 날마다. 왜 날마다일까요? 연약한 우리들은, 사람은 한 번 결단하는 건 쉽습니다. 한 번 결단하는 건 쉬운데 그 결단이 오래 갑니까? 사실 금방 식어버릴걸요. 뜨거운 어떤 부흥 집회, 수련회에서 은혜 많이 받습니다. 감동받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순간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뜨겁게 흘리는 눈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이 계속 흐르던가요? 마를 때도 있을걸요. 마르다 보면 어떡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때 날마다예요. 날마다. 매일의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한 번의 감동으로 세우시는 거 아닙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뭐냐면 여유가 없어도, 내 기분이 아주 그냥 땀바닥을 쳐도, 상황이 답답해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화가 나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게 날마다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묵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는데 자꾸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사순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사순절이 다가오면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다가오면, 기간을 보내면 우리의 마음이 뭔가 더 경건해집니다. 그런데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사순절이 끝나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리더라고요. 다시 내 편한 길로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내년 사순절이 또 오면 그때 또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솔직히 우리 신앙이 이런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신앙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좀 적절한 것 같아요. 이런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 하냐면 시즌 신앙이에요. 커피숍이나 이러면 시즌 메뉴가 나오죠. 또 한정 메뉴가 나오죠. 기간 한정 제자도. 시즌 신앙.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순절에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특별한 기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좀 영화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실 이 영화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죠. 이제 어몽도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인물도 참 크게 다가왔어요. 생전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사실 이 어몽도라는 사람이 보니까 처음부터 단종의 신하가 아니었죠. 그냥 강원도 산골짜기에 아주 가난한 마을의 촌장이었어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늘 생각할 때면 너무 우리는 가난하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근데 인근 마을에 우연찮게 방문해 보니까 너무 부유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을의 유배지가 되면, 그래서 그 마을의 유배지가 되고 어떤 고관 신하가 와서 그 신하를
이제 그 유배지에 있는 동안 그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잘 섬기면 뭐가 막 먹을 것들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문도라는 사람도 우리 마을도 유배지가 되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하고 아주 그냥 유배지가 되려고 혈안이 됩니다. 노력을 해요. 엄청난 노력을. 근데 유배지가 선정이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유배지로 옵니다. 근데 나중에 아니까 이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단종 왕이었던 겁니다. 절대로 복이 될 가능성이 없는. 그러니까는 이 어몽도라는 사람이 딱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순간순간 갈등하고 고민하는 장면들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 꼭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거든요.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이 복이 될 가능성도 없는 모든 걸 빼앗겨 버리고 망해버린 이 왕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섬기고, 내가 이 왕을 따라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도망쳐야 되는 건가? 포기해야 되는 건가? 성공의 길인 줄로 알았더니 이건 죽음의 길이네. 이런 갈등 고민들이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지? 왜 우리 마을 유배지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을까? 이 선택이 과연 옳았던 건가? 지금이라도 가서 물려야 하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느 누구보다 제일 마지막까지 그 단종의 옆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게 날마다요. 이게 한 번의 선택으로, 한 번의 결단으로 버틴 게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선택했을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결정했을 거고 결단했을 겁니다. 오늘도 남을 것인가, 오늘은 내가 도망갈 것인가, 그 자리에서 또 선택하고 또 선택했을 거예요. 그게 날마다예요. 날마다의 선택이 사람을 끝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이제 노래를 들었던 성산문의 시조가 우리의 마음을 왜 흔듭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죽기 직전까지도 했던 고백이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거잖아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내산 제일복에 낭낭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망공곤할 제 독야 청청하리라. 온 세상에 눈이 덮여도 혼자라도 푸르게 서 있겠다.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내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겠다.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날마다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다 돌아서도, 시대가 바뀌어도, 내 감정이 식어도, 내 마음이 흔들려도 그 자리에서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고백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고민되고 갈등됐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오늘만 지는 게 아니라 내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 날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다다음 날도, 그 다음 주에도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져야 그 십자가를 주님 지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날마다는 교회 안에서만이 날마다가 아닙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주일에만이 아니, 사순절 기간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진짜는 언제 시작되냐면, 여러분이 내일 이제 하루가 시작될 것이야, 삶의 자리가 시작될 것이야, 월요일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는 이런 모습으로 옵니다. 어떻게 오냐면, 나의 어떤 삶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자존심이, 내 욕심이 막 올라오는데, 나의 왕이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손해 같아도 정직을 선택하는 거, 내가 억울해도 미움으로 가지 않고 그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 내가 편한 길을 택하고 싶지만 주님 때문에 불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작은 선택으로 옵니다. 크게 올 것 같죠? 아니요.
그 작은 선택이 쌓여서 우리를 왕과 사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새해가 시작하니까 다이어트를 좀 시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닝을 하고자 합니다. 러닝을 하기 위해서 운동복도 사고 러닝화도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우욕이 너무 넘쳤는가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눈이 옵니다. 쉽니다. 비가 옵니다. 또 쉽니다. 일이 바빠집니다. 또 쉽니다. 피곤합니다. 또 쉽니다. 왜 끊겼을까요? 결단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날마다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가. 그게 바로 저예요. 반대로 그렇게 결단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날마다예요. 변함없이 운동합니다. 비가 와도 10분이라도 운동해요. 아주 작게라도 매일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그게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한 번 크기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날마다 작게입니다. 우리는 큰 감동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순절날 받는 그 특별한 은혜도 있겠죠. 그 은혜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요, 날마다. 이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날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시즌으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내년 사순절까지 미루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지겠습니다. 내가 져야 십자가 내일도 지겠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는 인생,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시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요. 어느 날까지도 보십시오. 단종을 따랐던, 그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 날까지도 전해지잖아요. 그 사람들을 오늘 날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잊어도 역사가 남는 거죠. 무엇보다도 누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안 잊으십니다. 절대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남게 해달라고, 먼 훗날, 지금은 모르겠지만 먼 훗날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내 자손들이, 아, 내 아버지, 내 엄마가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랐더라.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가, 내 외할아버지, 내 외할머니가 그 날마다 주님이 그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셨더라.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일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집안에 그 믿음의 유산이 남기는 복이요. 한 세대가 끝까지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 가정에 분명히 믿음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게 뭐가 달라진 게 없지만 나 한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 나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은 분명한 때에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그 믿음의 길이 열리고 그 길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듣게 될 한마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잘 알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게. 오늘 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시다. 그리고 그 왕을 모시고 그 왕과 날마다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